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잠이 일찍 깹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계도 보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시 눈을 감지만 또 어떤 이는 그 순간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 여기며 두 손을 모읍니다. 그 새벽의 정적 속에서 눈을 감고 염원을 담아 기도하는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맑고 절실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른 아침이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식과의 불화, 배우자와의 오해, 형제 간의 다툼은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풀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있으며 얽히고 설킨 업의 고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며 그 마음에서 세상의 평화가 시작되느니라. 이 말씀은 가족이야말로 자비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축원을 하듯 가족을 위한 기도 또한 복덕의 문을 여는 근본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인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어변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인과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다툼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전생에 맺힌 업의 씨앗이 이 생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재의 형제를 만들고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집에서 다시 태어나 서로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인연이 아니라 과거 생의 업을 정화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은 그 업을 풀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안의 집착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며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조용히 변해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바꾸는 것은 현실보다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현실로 이어집니다. 법구경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이 없고 사랑으로 갚을 때에만 원망은 사라진다. 이는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해결책이 곧 사랑, 즉 자비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새벽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자비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기도에 조건이 있었는가? 용서할 마음 없이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닌가? 참된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새벽의 침묵 속에서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마디씩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 어떤 이는 삶의 방황을 멈추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내가 더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숫다니빠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향한 자애는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가정에 머무는 이 또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수행은 반드시 산중에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집안에서 행하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어떤 인연으로 함께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들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론 원망하고 실망한 적도 있지만 그 모든 감정 뒤에는 함께한 시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바로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 눈이 떠지거든 망설이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단 몇 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언젠가 화해의 문이 열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첫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 안에 숨어있는 불화의 뿌리, 그 마음의 근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뿌리를 알아야 비로소 기도의 방향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비롯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에게서 들은 말,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의 무관심, 기대했던 사람의 외면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날이 갈수록 더 아프게 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정은 때때로 가장 안전한 곳이자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은 과연 상대만의 탓일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은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5가지 번뇌로 설명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의심하고, 집착하는 마음. 이 가운데 가족 간의 불화를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성냄과 집착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를 저버릴 때 실망합니다. 형제가 내 몫을 존중하지 않을 때 섭섭함이 생깁니다. 이 모두는 내 안에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바라지 않으면 성낼 일도 없고 얻으려 하지 않으면 다툴 일도 없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를 거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면 그것은 곧 고집이 됩니다. 그리고 고집은 결국 관계를 뒤틀어 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하지? 라는 마음. 바로 거기서 불화의 씨앗이 자랍니다. 이처럼 가정의 평화는 외적인 조건보다도 마음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이에게는 모든 어리석음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 안의 어리석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저 사람은 틀렸다는 확신, 이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서로를 등지게 만듭니다. 또한 불화는 반복되는 말과 감정의 싸움에서 자라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훈계는 결코 변화의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큰 전환점을 만듭니다. 새벽에 두 손을 모으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나의 고집을 먼저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부디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내가 먼저 성냄을 멈추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가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미소 지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그리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투를 바꾸면 상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가 먼저 바뀌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뀌면 그 진동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곧 가정의 평화로 연결됩니다.
마음이 단단할수록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감정이 날카로울수록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마음을 말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쌓일수록 말이 온유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나도 모르게 용서가 익숙해집니다.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결국 변화된 나 자신입니다. 가족 안의 다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반복이자 우리가 이번 생에 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숙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힘이며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 눈이 떠진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는 왜 생겼는가? 이 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부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다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닌 가족 칼마의 고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갈등이 단지 지금 생의 일이 아님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엮이는 사람은 타인이 아닌 바로 가족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업으로 얽히고 죽고 나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 깊은 인연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질긴 것이 업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그 업의 고리는 생을 거듭하며 이어지고 이어져 마침내 이번 생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전생에서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번 생에서 그 어변을 해소할 기회를 다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 따라 다시 만나는 이들 중 가장 가까운 자가 가족이요 가장 깊은 원한 또한 그 안에 숨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딪히는 이 가족이 어쩌면 전생에서 나와 갈등을 겪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 업장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하셨습니다. 가족 안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라. 자비는 멀리 있는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운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바함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은 악연으로서는 끊어지지 않고 자비로서만 끊을 수 있다. 우리가 가족 간에 겪는 반복되는 다툼, 같은 패턴의 오해와 충돌, 그것은 단지 이번 생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반복입니다. 그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먼저 자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카르마의 고리를 끊기 위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 집 평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화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업의 고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실제로 업이 소멸된 사례는 대보적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한 수행자가 매일 새벽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매우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해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의 업이 가벼워지고 다음 생에서는 선한 곳에 태어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로 넘길 수 없는 교훈입니다.
내 기도가 가족의 업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 카르마를 끊는 일은 내가 참아 넘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고리를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수행적으로 끊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수행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내가 지닌 업을 돌아보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씩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점차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업은 이식됩니다. 내가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면 그 감정은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어리석은 부모의 어리석음은 자식에게도 번지며 지혜로운 부모의 자비는 자손에게도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 자식에게까지 퍼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닌 분노, 미움, 질투, 오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식도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업이 내서 끊어지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자식에게 번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축원이 아니라 업을 끊고 복을 잇는 다짐입니다. 새벽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 그 진동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가족의 삶에 복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보다 함께 웃던 날들을 먼저 떠올리며 그리고 업의 흐름이 여기서 멈추도록 내가 먼저 자비의 고리를 걸어보십시오. 오늘의 기도가 업을 끊고 복을 잇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해를 위해 반드시 기도보다 앞서 행해야 할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맺힌 앙금은 기도로 씻긴다고 믿고 싶지만 때로는 기도만으로는 그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 안에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란 단순한 명상이나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행은 살아있는 자비이며 움직이는 이해이며 말이 아닌 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이 생기면 침묵하거나 상대를 피하거나 아니면 기도만으로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수행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화는 말로 생기고 침묵으로 굳어지고 오해로 커지며 결국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보다 앞선 행입니다. 그것은 다가가는 발걸음, 사소한 안부의 말, 혹은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시작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회할 때는 입이 아니라 발로 걸어가며 말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회의 진심은 기도가 아닌 실천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용서를 하고 있다 해도 상대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그대로 머물러 더욱 단단한 벽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불자가 수십 년간 형제와의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형을 용서하겠다는 기도를 드렸고 염불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고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기도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을 싸서 직접 형을 찾아갑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선물을 내밀었을 때 형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이 바로
화해의 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문을 여는 데는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행으로 다시 이어지며 말보다 한 걸음이 100가지 기도보다 낫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우리 집에 화평을 주옵소서는 나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있는가를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몸으로 풀어야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를 올리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행을 할 것인가? 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국을 더 떠주는 일, 메모지에 짧은 안부를 남기는 일,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꺼내어 그때의 미소를 떠올리는 일. 이런 사소한 실천이 바로 화해의 수행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해하지 않는 행위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요. 먼저 다가가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지닌다. 우리가 기도로 복을 구할 때 부처님은 반대로 묻습니다. 그 복을 받을 그릇은 되었느냐?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 상처와 오해로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담기 어렵습니다. 복은 빈 그릇에 담기는 법입니다. 그 그릇을 비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다가가는 일입니다. 또한 화해의 수행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마음속에 맺힌 갈등이 해소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화해는 단지 관계의 회복이 아닌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전생의 업 해소이며 그 한 걸음이 수천 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얼굴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새벽 마음이 시키는 가장 작은 행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와 행이 겹쳐질 때 비로소 화해는 현실이 되고 가정은 다시 평화의 둥지가 됩니다. 다음은 진심 어린 발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서원이며 그 서원이 깊을수록 부처님의 응답도 더욱 분명해진다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날엔 성공과 인정이 가장 중요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마주하는 얼굴,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집,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들.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족을 위한 기도가 과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심히 이름을 부르고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읊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기도의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발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을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시 말해, 발원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첫 마음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은 발원이 없는 데서 비롯되며 모든 복덕은 깊은 서원에서 비롯된다. 이는 곧 마음의 진심으로 품은 서원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세워보십시오. 이 가정에
다시는 원망이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소서. 자식의 삶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록 내가 업장을 녹이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발언을 세울 때 기도는 현실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대비주다 라니경에는 발언의 힘으로 부모의 업을 씻어내고 자식의 복을 늘린 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자식이 끊임없이 불행한 일을 겪는 상황 속에서 매일 새벽마다 대비주를 지극정성으로 외웠습니다. 그녀는 그 기도에서 늘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은 업으로 이 가족에게 고통이 온 것이라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 생을 깎아 이 가정에 평화를 주소서. 그녀의 발언은 단지 말이 아니라 눈물로, 정성으로, 실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몇 년 뒤 가족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자식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으며 남편도 마음을 고쳐 불자로 거듭났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발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도 가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가족이 받는 복이 크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심 어린 발언입니다.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발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이 없는 이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발언이 있는 이는 1000가지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다. 다시 말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자각하며 발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기도의 중심을 남이 아닌 나로 옮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가족의 변화만을 바란다면 그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가 가족 안에 평화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면 그 기도는 부처님의 자비 안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아직 발언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의 문장을 정해 매일 새벽마다 그 발언을 마음속에 품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짐하는 것도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발언이 점차 삶 속의 언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족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늘 반항적이라면 자식의 마음을 열기 위해 내가 먼저 귀 기울이게 하소서라는 발언을 하십시오. 배우자와의 사이가 멀어졌다면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유순하게 말하게 하소서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처럼 내 삶과 언행에 걸맞은 발언은 기도의 방향을 선명하게 하고 기도받는 상대의 삶에도 은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현실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신비이며 기도의 작용입니다. 가정의 불화를 기도만으로 덮으려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변화하겠다는 서원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심 어린 발언이며 그 발언은 반드시 부처님의 대자대비 안에서 응답됩니다. 다음은 이 발언을 바탕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새벽 수행법, 바로 108연불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업을 씻고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수행의 구체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날들. 이 모든 기억은 마음의 앙금처럼 남아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쌓이고 굳어지면 업장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업장이 삶을 막는 장애물이 되며 인생의 흐름을 어긋나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업장은
우리가 전생에 지은 행위로 인해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서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업이 됩니다. 그 업이 선하면 복이 되고 악하면 장애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생긴 원망과 미움, 분노와 후회 역시 그대로 남아 업이 되어 집안 전체의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는 수행이 바로 108연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숫다니빠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번뇌를 씻기 위해서는 정성 어린 염송이 필요하며 그 안에 자비심을 실어야 한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드리는 108연불은 단순한 수치의 반복이 아니라 업장을 녹이고 가정을 정화하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왜 108일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번뇌를 108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번뇌는 시비,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등으로 나뉘며 삶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108배는 단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마다 하나의 번뇌를 끊어내고 하나의 업장을 녹여내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108연불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매 절마다 가족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들을 위한 자비심을 담아 연불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하나를 마음속에서 반복할 때마다 분노는 사그라들고 용서와 이해가 자라납니다. 보왕산매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자비는 꽃피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면 기도는 열매 맺지 않는다. 기도는 마음의 시작이며 수행은 그것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연불은 기도와 수행이 하나 되는 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108연불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한 불자는 오랜 시간 자식과 갈등을 겪으며 괴로워하던 중 매일 새벽마다 자식의 이름을 염하며 108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고 마음은 떠 있었지만 3일이 지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7일이 지나자 자식이 먼저 다가와 엄마, 요즘 좀 달라졌어 라는 말을 건넸고 한 달이 지나자 그 집에는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 속에서 매일 조금씩 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은 마음이 가장 맑고 번뇌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수행을 시작하면 그 파장은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 기운은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수행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복덕이 되기 때문에 그 공덕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연불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음에 한 사람씩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자식을, 내일은 배우자를, 그 다음 날은 부모님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한마디 기도를 절 속에 담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혜를 얻기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집안이 평온해지기를. 그러면 연불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자비가 되며 자비는 곧 복으로 이어집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낮추는 자는 마음이 높아지고 남을 위해 연불하는 자는 자신 또한 해탈에 이르느니라. 연불은 내 업을 녹이는 동시에 가족의 복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새벽 108연불은 내 삶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 순간마다 내가 지은 미움 하나가 녹아내립니다. 이마를 땅에 대는 그 절마다 자식의 길이 트이고 배우자의 마음이 풀어지며 가정의 업장이 옅어집니다. 단 하루만으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 21일, 49일을 정성으로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변화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다음은 말 한마디, 기도 한 문장이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이야말로 기도의 씨앗이 되며 가족의 복을 만드는 시작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날카롭게 들렸던 말, 혹은 늘 반복되는 푸념과 불평들.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가정의 기운을 만들고 가족 간의 관계를 좌우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쏟아낸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얼게 만들고 어떤 말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중생의 업이 되며 혀는 칼보다 날카로우니 그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화를 막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말이 곧 업이고 업이 곧 복과 화의 근원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더욱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의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타인의 말은 한 번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가족의 말은 마음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다스리는 수행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삼습니다. 법구경에는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듣는 자의 마음을 맑게 하며 거친 말은 독화살과 같아 오래도록 고통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말이 자비심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평소의 말이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새벽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말의 힘을 더욱 자각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그저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기도가 되어 우주의 진동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집안에 다툼이 없게 하소서. 이 자식이 평온한 하루를 살게 하소서. 배우자의 마음에 불만 대신 감사가 깃들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입을 통해 우주에 흘려보내는 서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힘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 대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자녀에게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라는 말보다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라는 말이, 배우자에게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라는 말보다 고생 많았어요 라는 한마디가 훨씬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말은 곧 복이 되어 다시 내게로 돌아오며 그 가정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청정하고 청정한 말은 천상의 공덕이 된다. 우리가 말 하나를 바꾸면 그것은 단지 소리의 변화가 아니라 업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원망의 말을 멈추고 자비의 말을 하게 되면 가족 간의 업장이 옅어지고 기운이 밝아지게 됩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아내에게 불평을 쏟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불만을 말했고 자식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자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법당에서 스스로의 업을 돌아보고 하루 한마디씩 좋은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수고했어, 고마워를 내뱉었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말을 붙였고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말이 기도였고
내가 그 기도의 입구를 막고 있었구나.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기도이자 업이며 동시에 공덕이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 하나에 자비를 담는 것만으로도 그 길이 열립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입으로 나오고 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말은 기도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인 형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을 향한 말 한마디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 시간에 맛있게 먹자, 오늘도 힘내자고 말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치며 수고했어, 고마워요 라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 짧은 말들이 쌓여 업장을 녹이고 복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기도가 됩니다. 다음은 가정에 머무는 복, 그 복이 기도로 이어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진정한 화평의 열쇠가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삶이란 결국 어디에 복이 머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복이 깃들면 자식이 편안하고 부부가 화목하며 일이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반면 복이 떠난 집에는 끊임없는 다툼, 알 수 없는 불운, 반복되는 아픔이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가정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보시, 둘째는 계율, 셋째는 기도입니다. 이 중에서 가정의 복을 말할 때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린 기도, 자비심을 담은 기도, 공덕을 짓겠다는 서원이 담긴 기도만이 진정한 복을 머무르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떠도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는 마음이 고요하고 말이 부드러우며 행이 바른 곳이다. 이 말씀은 곧 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이며 그 상태를 기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정에 복이 머물기 위한 기도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우리 집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배우자의 마음이 평온하게 하소서, 이 집안에 근심이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분명할수록 그 파장은 크고 부처님의 응답도 명료해집니다. 둘째,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은 기도의 복이 크게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대보적경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고요함 속에 드리는 기도는 천상의 공덕과 같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기운을 공간에 정착시키는 힘이 됩니다. 정성스럽게 촛불을 켜고 연불을 외우며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복은 그 집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셋째, 기도 후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기도 이후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올리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복은 머물지 않고 떠나가며 한마디 기도에도 마음을 다하면 복이 머무느니라. 이처럼 기도는 끝난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가족에게 좀 더 다정하게 말하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반 발짝 내려놓는 그 순간 기도는
복으로 바뀝니다. 어느 불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삶이 늘 꼬이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바쁜 삶 속에서 몇 분만 시간을 냈지만 점점 더 간절해지자 시간은 길어졌고 기도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의 업은 이 아버지가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배우자를 위해 내가 부족함을 채워가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기도는 곧 그의 말투를 바꾸었고 행동을 바꾸었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나자 신기하게도 집안에 머물던 어두운 기운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부처님께 기도드릴 때 잠시 머물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복은 오래 머무르고 그 복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유마경에는 복은 정성 속에서 태어나고 진실 속에서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현실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꼭 기도한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꼭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집안에 복이 머물기를, 내가 그 복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이 서원이 되고 그 서원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복이 되어 삶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은 그 복이 어떻게 인연을 살리고 삶을 회복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가족의 업장을 씻고 자식과 부부, 부모와 형제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깊은 작용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오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사람과 왜 이렇게 인연이 얽혔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풀 수도 없는 관계 같다.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며 마음을 멀리할 때,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등을 돌릴 때, 형제와의 사이가 씻기지 않는 오해로 인해 멀어졌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내 가족일까? 왜 이런 인연이 내 삶에 반복될까? 불교는 이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는 만남은 없다. 오늘의 가족은 전생의 업이 맺어준 가장 가까운 거울이니 그 안에서 자비를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내가 가장 정성 다해 기도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기도를 바치고 염원을 담아 이름을 부르는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가족만큼은 반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식이 방황하면 자식 이름을 부르며 울고, 배우자가 병이 나면 손을 잡고 부처님 앞에 절하며, 부모가 눈을 감을 즈음에는 그 공덕을 나누기 위해 염불을 시작합니다. 이는 곧 가족이라는 인연이 우리의 기도와 가장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인연의 업을 거스르고 깨끗이 씻어내는 대서원이며 내 삶뿐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특히 새벽은 온 우주의 기운이 잠잠해지고 마음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숫다니빠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새고 어둠이 걷히는 그 시간에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는 자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채우게 된다. 이 새벽 시간에 가족을 위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자식의 이름을, 내일은 배우자의 이름을, 그 다음은 형제의 이름을.
그 이름을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를 때 인연은 다시 맺어지고 응어리는 풀리며 오래도록 끊어진 마음의 다리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에는 인연에 대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깊은 인연은 미움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얕은 인연은 애틋함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 기도로 지은 인연만이 생생히 이어진다. 결국 인연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발언하며 얼마나 자비를 실천했는가에 따라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한 노보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세 자녀 중 막내는 가족과 등지고 연락을 끊은 지 수십 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직 부처님 앞에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문득 열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그 자식이 문을 두드렸고 말없이 앉아 식사를 청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서 용서를 구했고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 기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끊이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은 그 시간이 자식의 마음 문을 열게 했고 가족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혹시 끊어진 인연이 있으십니까? 자식과의 갈등, 부부간의 냉랭함, 형제와의 단절, 그 어떤 관계든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기도가 닿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다시 잇고자 하신다면 오늘 새벽부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00일의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응답을 인연으로 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인연을 살리고 업을 끊으며 복을 부르는 힘입니다. 새벽의 그 조용한 순간이 바로 그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족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시나요? 부부의 소통이 끊겨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이 인연이 다시 꽃피기를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화평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잠이 일찍 깹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계도 보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시 눈을 감지만 또 어떤 이는 그 순간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 여기며 두 손을 모읍니다. 그 새벽의 정적 속에서 눈을 감고 염원을 담아 기도하는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맑고 절실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른 아침이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식과의 불화, 배우자와의 오해, 형제 간의 다툼은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풀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있으며 얽히고 설킨 업의 고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며 그 마음에서 세상의 평화가 시작되느니라. 이 말씀은 가족이야말로 자비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축원을 하듯 가족을 위한 기도 또한 복덕의 문을 여는 근본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인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어변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인과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다툼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전생에 맺힌 업의 씨앗이 이 생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재의 형제를 만들고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집에서 다시 태어나 서로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인연이 아니라 과거 생의 업을 정화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은 그 업을 풀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안의 집착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며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조용히 변해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바꾸는 것은 현실보다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현실로 이어집니다. 법구경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이 없고 사랑으로 갚을 때에만 원망은 사라진다. 이는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해결책이 곧 사랑, 즉 자비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새벽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자비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기도에 조건이 있었는가? 용서할 마음 없이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닌가? 참된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새벽의 침묵 속에서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마디씩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 어떤 이는 삶의 방황을 멈추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내가 더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숫다니빠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향한 자애는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가정에 머무는 이 또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수행은 반드시 산중에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집안에서 행하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어떤 인연으로 함께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들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론 원망하고 실망한 적도 있지만 그 모든 감정 뒤에는 함께한 시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바로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 눈이 떠지거든 망설이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단 몇 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언젠가 화해의 문이 열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첫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 안에 숨어있는 불화의 뿌리, 그 마음의 근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뿌리를 알아야 비로소 기도의 방향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비롯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에게서 들은 말,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의 무관심, 기대했던 사람의 외면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날이 갈수록 더 아프게 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정은 때때로 가장 안전한 곳이자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은 과연 상대만의 탓일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은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5가지 번뇌로 설명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의심하고, 집착하는 마음. 이 가운데 가족 간의 불화를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성냄과 집착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를 저버릴 때 실망합니다. 형제가 내 몫을 존중하지 않을 때 섭섭함이 생깁니다. 이 모두는 내 안에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바라지 않으면 성낼 일도 없고 얻으려 하지 않으면 다툴 일도 없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를 거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면 그것은 곧 고집이 됩니다. 그리고 고집은 결국 관계를 뒤틀어 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하지? 라는 마음. 바로 거기서 불화의 씨앗이 자랍니다. 이처럼 가정의 평화는 외적인 조건보다도 마음 안에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이에게는 모든 어리석음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 안의 어리석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저 사람은 틀렸다는 확신, 이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서로를 등지게 만듭니다. 또한 불화는 반복되는 말과 감정의 싸움에서 자라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훈계는 결코 변화의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큰 전환점을 만듭니다. 새벽에 두 손을 모으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나의 고집을 먼저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부디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내가 먼저 성냄을 멈추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가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미소 지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그리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투를 바꾸면 상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가 먼저 바뀌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뀌면 그 진동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곧 가정의 평화로 연결됩니다. 마음이 단단할수록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감정이 날카로울수록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마음을 말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쌓일수록 말이 온유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나도 모르게 용서가 익숙해집니다.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결국 변화된 나 자신입니다. 가족 안의 다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반복이자 우리가 이번 생에 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숙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힘이며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 눈이 떠진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는 왜 생겼는가? 이 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부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다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닌 가족 칼마의 고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갈등이 단지 지금 생의 일이 아님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엮이는 사람은 타인이 아닌 바로 가족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업으로 얽히고 죽고 나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 깊은 인연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질긴 것이 업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그 업의 고리는 생을 거듭하며 이어지고 이어져 마침내 이번 생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전생에서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번 생에서 그 어변을 해소할 기회를 다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 따라 다시 만나는 이들 중 가장 가까운 자가 가족이요 가장 깊은 원한 또한 그 안에 숨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딪히는 이 가족이 어쩌면 전생에서 나와 갈등을 겪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 업장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하셨습니다. 가족 안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라. 자비는 멀리 있는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운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바함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은 악연으로서는 끊어지지 않고 자비로서만 끊을 수 있다. 우리가 가족 간에 겪는 반복되는 다툼, 같은 패턴의 오해와 충돌, 그것은 단지 이번 생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반복입니다. 그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먼저 자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카르마의 고리를 끊기 위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 집 평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화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업의 고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실제로 업이 소멸된 사례는 대보적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한 수행자가 매일 새벽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매우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해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의 업이 가벼워지고 다음 생에서는 선한 곳에 태어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로 넘길 수 없는 교훈입니다. 내 기도가 가족의 업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 카르마를 끊는 일은 내가 참아 넘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고리를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수행적으로 끊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수행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내가 지닌 업을 돌아보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씩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점차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업은 이식됩니다. 내가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면 그 감정은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어리석은 부모의 어리석음은 자식에게도 번지며 지혜로운 부모의 자비는 자손에게도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 자식에게까지 퍼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닌 분노, 미움, 질투, 오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식도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업인에서 끊어지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자식에게 번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축원이 아니라 업을 끊고 복을 잇는 다짐입니다. 새벽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 그 진동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가족의 삶에 복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보다 함께 웃던 날들을 먼저 떠올리며, 그리고 업의 흐름이 여기서 멈추도록 내가 먼저 자비의 고리를 걸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가 업을 끊고 복을 잇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해를 위해 반드시 기도보다 앞서 행해야 할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맺힌 앙금은 기도로 씻긴다고 믿고 싶지만 때로는 기도만으로는 그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 안에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란 단순한 명상이나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행은 살아있는 자비이며 움직이는 이해이며 말이 아닌 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이 생기면 침묵하거나 상대를 피하거나 아니면 기도만으로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수행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화는 말로 생기고 침묵으로 굳어지고 오해로 커지며 결국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보다 앞선 행입니다. 그것은 다가가는 발걸음, 사소한 안부의 말, 혹은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시작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회할 때는 입이 아니라 발로 걸어가며 말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회의 진심은 기도가 아닌 실천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무리 용서를 하고 있다 해도 상대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그대로 머물러 더욱 단단한 벽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불자가 수십 년간 형제와의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형을 용서하겠다는 기도를 드렸고 염불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고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기도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을 싸서 직접 형을 찾아갑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선물을 내밀었을 때 형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이 바로 화해의 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문을 여는 데는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행으로 다시 이어지며 말보다 한 걸음이 100가지 기도보다 낫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우리 집에 화평을 주옵소서는 나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있는가를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몸으로 풀어야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를 올리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행을 할 것인가? 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국을 더 떠주는 일, 메모지에 짧은 안부를 남기는 일,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꺼내어 그때의 미소를 떠올리는 일, 이런 사소한 실천이 바로 화해의 수행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해하지 않는 행위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요. 먼저 다가가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지닌다. 우리가 기도로 복을 구할 때 부처님은 반대로 묻습니다. 그 복을 받을 그릇은 되었느냐?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 상처와 오해로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담기 어렵습니다. 복은 빈 그릇에 담기는 법입니다. 그 그릇을 비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다가가는 일입니다. 또한 화해의 수행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마음속에 맺힌 갈등이 해소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화해는 단지 관계의 회복이 아닌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전생의 업 해소이며 그 한 걸음이 수천 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얼굴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새벽 마음이 시키는 가장 작은 행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와 행이 겹쳐질 때 비로소 화해는 현실이 되고 가정은 다시 평화의 둥지가 됩니다. 다음은 진심 어린 발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서원이며 그 서원이 깊을수록 부처님의 응답도 더욱 분명해진다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날엔 성공과 인정이 가장 중요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마주하는 얼굴,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집,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들.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족을 위한 기도가 과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심히 이름을 부르고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읊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기도의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발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을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시 말해, 발원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첫 마음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은 발원이 없는 데서 비롯되며 모든 복덕은 깊은 서원에서 비롯된다. 이는 곧 마음의 진심으로 품은 서원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세워보십시오. 이 가정에 다시는 원망이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소서. 자식의 삶이 고요하고 평온하도록 내가 업장을 녹이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발언을 세울 때 기도는 현실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대비주다 라니경에는 발언의 힘으로 부모의 업을 씻어내고 자식의 복을 늘린 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자식이 끊임없이 불행한 일을 겪는 상황 속에서 매일 새벽마다 대비주를 지극정성으로 외웠습니다. 그녀는 그 기도에서 늘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은 업으로 이 가족에게 고통이 온 것이라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 생을 깎아 이 가정에 평화를 주소서. 그녀의 발언은 단지 말이 아니라 눈물로, 정성으로, 실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몇 년 뒤 가족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자식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으며 남편도 마음을 고쳐 불자로 거듭났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발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도 가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가족이 받는 복이 크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심 어린 발언입니다.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발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이 없는 이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발언이 있는 이는 1000가지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다. 다시 말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자각하며 발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기도의 중심을 남이 아닌 나로 옮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가족의 변화만을 바란다면 그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가 가족 안에 평화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면 그 기도는 부처님의 자비 안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아직 발언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의 문장을 정해 매일 새벽마다 그 발언을 마음속에 품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짐하는 것도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발언이 점차 삶 속의 언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족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늘 반항적이라면 자식의 마음을 열기 위해 내가 먼저 귀 기울이게 하소서라는 발언을 하십시오. 배우자와의 사이가 멀어졌다면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유순하게 말하게 하소서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처럼 내 삶과 언행에 걸맞은 발언은 기도의 방향을 선명하게 하고 기도받는 상대의 삶에도 은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현실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신비이며 기도의 작용입니다. 가정의 불화를 기도만으로 덮으려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변화하겠다는 서원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심 어린 발언이며 그 발언은 반드시 부처님의 대자대비 안에서 응답됩니다. 다음은 이 발언을 바탕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새벽 수행법, 바로 108연불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업을 씻고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수행의 구체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날들. 이 모든 기억은 마음의 앙금처럼 남아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쌓이고 굳어지면 업장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업장이 삶을 막는 장애물이 되며 인생의 흐름을 어긋나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업장은 우리가 전생에 지은 행위로 인해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서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업이 됩니다. 그 업이 선하면 복이 되고 악하면 장애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생긴 원망과 미움, 분노와 후회 역시 그대로 남아 업이 되어 집안 전체의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는 수행이 바로 108연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숫다니빠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번뇌를 씻기 위해서는 정성 어린 염송이 필요하며 그 안에 자비심을 실어야 한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드리는 108연불은 단순한 수치의 반복이 아니라 업장을 녹이고 가정을 정화하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왜 108일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번뇌를 108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번뇌는 시비,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등으로 나뉘며 삶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108배는 단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마다 하나의 번뇌를 끊어내고 하나의 업장을 녹여내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108연불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매 절마다 가족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들을 위한 자비심을 담아 연불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하나를 마음속에서 반복할 때마다 분노는 사그라들고 용서와 이해가 자라납니다. 보왕산매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자비는 꽃피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면 기도는 열매 맺지 않는다. 기도는 마음의 시작이며 수행은 그것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연불은 기도와 수행이 하나 되는 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108연불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한 불자는 오랜 시간 자식과 갈등을 겪으며 괴로워하던 중 매일 새벽마다 자식의 이름을 염하며 108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고 마음은 떠 있었지만 3일이 지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7일이 지나자 자식이 먼저 다가와 엄마, 요즘 좀 달라졌어 라는 말을 건넸고 한 달이 지나자 그 집에는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 속에서 매일 조금씩 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은 마음이 가장 맑고 번뇌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수행을 시작하면 그 파장은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 기운은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수행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복덕이 되기 때문에 그 공덕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연불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음에 한 사람씩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자식을, 내일은 배우자를, 그 다음 날은 부모님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한마디 기도를 절 속에 담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혜를 얻기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집안이 평온해지기를. 그러면 연불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자비가 되며 자비는 곧 복으로 이어집니다. 대반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낮추는 자는 마음이 높아지고 남을 위해 연불하는 자는 자신 또한 해탈에 이르느니라. 연불은 내 업을 녹이는 동시에 가족의 복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새벽 108연불은 내 삶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 순간마다 내가 지은 미움 하나가 녹아내립니다. 이마를 땅에 대는 그 절마다 자식의 길이 트이고 배우자의 마음이 풀어지며 가정의 업장이 옅어집니다. 단 하루만으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 21일, 49일을 정성으로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변화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다음은 말 한마디, 기도 한 문장이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이야말로 기도의 씨앗이 되며 가족의 복을 만드는 시작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날카롭게 들렸던 말, 혹은 늘 반복되는 푸념과 불평들.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가정의 기운을 만들고 가족 간의 관계를 좌우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쏟아낸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얼게 만들고 어떤 말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중생의 업이 되며 혀는 칼보다 날카로우니 그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화를 막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말이 곧 업이고 업이 곧 복과
화의 근원이 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더욱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의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타인의 말은 한 번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가족의 말은 마음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다스리는 수행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삼습니다. 법구경에는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듣는 자의 마음을 맑게 하며 거친 말은 독화살과 같아 오래도록 고통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말이 자비심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평소의 말이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새벽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말의 힘을 더욱 자각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그저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기도가 되어 우주의 진동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집안에 다툼이 없게 하소서. 이 자식이 평온한 하루를 살게 하소서. 배우자의 마음에 불만 대신 감사가 깃들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입을 통해 우주에 흘려보내는 서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힘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 대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자녀에게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라는 말보다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라는 말이, 배우자에게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라는 말보다 고생 많았어요 라는 한마디가 훨씬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말은 곧 복이 되어 다시 내게로 돌아오며 그 가정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청정하고 청정한 말은 천상의 공덕이 된다. 우리가 말 하나를 바꾸면 그것은 단지 소리의 변화가 아니라 업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원망의 말을 멈추고 자비의 말을 하게 되면 가족 간의 업장이 옅어지고 기운이 밝아지게 됩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아내에게 불평을 쏟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불만을 말했고 자식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자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법당에서 스스로의 업을 돌아보고 하루 한마디씩 좋은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수고했어, 고마워를 내뱉었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말을 붙였고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말이 기도였고 내가 그 기도의 입구를 막고 있었구나.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기도이자 업이며 동시에 공덕이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 하나에 자비를 담는 것만으로도 그 길이 열립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입으로 나오고 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말은 기도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인 형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을 향한 말 한마디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 시간에 맛있게 먹자, 오늘도 힘내자고 말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치며 수고했어, 고마워요 라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 짧은 말들이 쌓여 업장을 녹이고 복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기도가 됩니다. 다음은 가정에 머무는 복, 그 복이 기도로 이어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진정한 화평의 열쇠가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삶이란 결국 어디에 복이 머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복이 깃들면 자식이 편안하고 부부가 화목하며 일이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반면 복이 떠난 집에는 끊임없는 다툼, 알 수 없는 불운, 반복되는 아픔이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가정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보시, 둘째는 계율, 셋째는 기도입니다. 이 중에서 가정의 복을 말할 때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린 기도, 자비심을 담은 기도, 공덕을 짓겠다는 서원이 담긴 기도만이 진정한 복을 머무르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떠도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는 마음이 고요하고 말이 부드러우며 행이 바른 곳이다. 이 말씀은 곧 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이며 그 상태를 기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정에 복이 머물기 위한 기도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우리 집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배우자의 마음이 평온하게 하소서, 이 집안에 근심이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분명할수록 그 파장은 크고 부처님의 응답도 명료해집니다. 둘째,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은 기도의 복이 크게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대보적경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고요함 속에 드리는 기도는 천상의 공덕과 같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기운을 공간에 정착시키는 힘이 됩니다. 정성스럽게 촛불을 켜고 연불을 외우며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복은 그 집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셋째, 기도 후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기도 이후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올리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복은 머물지 않고 떠나가며 한마디 기도에도 마음을 다하면 복이 머무느니라. 이처럼 기도는 끝난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가족에게 좀 더 다정하게 말하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반 발짝 내려놓는 그 순간 기도는 복으로 바뀝니다. 어느 불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삶이 늘 꼬이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바쁜 삶 속에서 몇 분만 시간을 냈지만 점점 더 간절해지자 시간은 길어졌고 기도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의 업은 이 아버지가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배우자를 위해 내가 부족함을 채워가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기도는 곧 그의 말투를 바꾸었고 행동을 바꾸었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나자 신기하게도 집안에 머물던 어두운 기운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부처님께 기도드릴 때 잠시 머물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복은 오래 머무르고 그 복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유마경에는 복은 정성 속에서 태어나고 진실 속에서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현실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꼭 기도한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꼭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집안에 복이 머물기를, 내가 그 복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이 서원이 되고, 그 서원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복이 되어 삶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은 그 복이 어떻게 인연을 살리고 삶을 회복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가족의 업장을 씻고 자식과 부부, 부모와 형제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깊은 작용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오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사람과 왜 이렇게 인연이 얽혔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풀 수도 없는 관계 같다.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며 마음을 멀리할 때,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등을 돌릴 때, 형제와의 사이가 씻기지 않는 오해로 인해 멀어졌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내 가족일까? 왜 이런 인연이 내 삶에 반복될까? 불교는 이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는 만남은 없다. 오늘의 가족은 전생의 업이 맺어준 가장 가까운 거울이니 그 안에서 자비를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내가 가장 정성 다해 기도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기도를 바치고 염원을 담아 이름을 부르는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가족만큼은 반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식이 방황하면 자식 이름을 부르며 울고, 배우자가 병이 나면 손을 잡고 부처님 앞에 절하며, 부모가 눈을 감을 즈음에는 그 공덕을 나누기 위해 염불을 시작합니다. 이는 곧 가족이라는 인연이 우리의 기도와 가장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인연의 업을 거스르고 깨끗이 씻어내는 대서원이며 내 삶뿐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특히 새벽은 온 우주의 기운이 잠잠해지고 마음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숫다니빠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새고 어둠이 걷히는 그 시간에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는 자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채우게 된다. 이 새벽 시간에 가족을 위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자식의 이름을, 내일은 배우자의 이름을, 그 다음은 형제의 이름을, 그 이름을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를 때 인연은 다시 맺어지고 응어리는 풀리며 오래도록 끊어진 마음의 다리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에는 인연에 대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깊은 인연은 미움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얕은 인연은 애틋함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 기도로 지은 인연만이 생생히 이어진다. 결국 인연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발언하며 얼마나 자비를 실천했는가에 따라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한 노보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세 자녀 중 막내는 가족과 등지고 연락을 끊은 지 수십 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직 부처님 앞에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문득 열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그 자식이 문을 두드렸고 말없이 앉아 식사를 청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서 용서를 구했고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 기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끊이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은 그 시간이 자식의 마음 문을 열게 했고 가족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혹시 끊어진 인연이 있으십니까? 자식과의 갈등, 부부간의 냉랭함, 형제와의 단절, 그 어떤 관계든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기도가 닿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다시 잇고자 하신다면 오늘 새벽부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00일의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응답을 인연으로 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인연을 살리고 업을 끊으며 복을 부르는 힘입니다. 새벽의 그 조용한 순간이 바로 그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족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시나요? 부부의 소통이 끊겨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이 인연이 다시 꽃피기를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화평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잠이 일찍 깹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계도 보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시 눈을 감지만 또 어떤 이는 그 순간을 하늘이 주신 기회라 여기며 두 손을 모읍니다. 그 새벽의 정적 속에서 눈을 감고 염원을 담아 기도하는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맑고 절실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른 아침이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식과의 불화, 배우자와의 오해, 형제 간의 다툼은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풀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있으며 얽히고 설킨 업의 고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며 그 마음에서 세상의 평화가 시작되느니라. 이 말씀은 가족이야말로 자비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축원을 하듯 가족을 위한 기도 또한 복덕의 문을 여는 근본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인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어변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인과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다툼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전생에 맺힌 업의 씨앗이 이 생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재의 형제를 만들고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집에서 다시